성도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고 또 복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시편 148편의 기자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섬기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특별히 어제 나누었던 것이 돈에 대한 탐심과 또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우상 숭배의 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돈보다도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섬기거나 하나님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강해질 때요, 우리가 높아질 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곧 우리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믿음은 참으로 놀랍고 복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이 고백은 적어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네? 이렇게 배워서 아는 사람, 머리로 아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절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고백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그때 당시에 자신의 때로는 집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신천지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나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이요 알아요. 뭘 아냐면 자기들이 믿는 이 교주가 그 교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거나 혹은 예수님이거나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미 20년, 30년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고, 거기에 자기가 아는 모든 인간관계 혹은 사회생활이 거기에 다 달려 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왜 그렇게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진짜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예배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로마 황제가 격분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장하는 바는 나만 신이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헬라 철학의 헬라 신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황제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해 달라는 거였어요. 뭐 황제만 유일신으로 섬기라는 말 아니었습니다. 그럼 적당히 타협한 거잖아요. 로마 황제도 적당히 나만 신이다 이게 아니고 나도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너희가 인정해라 이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그거 못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예수님만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러니까 로마 황제가 격분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끌려갔고 재산을 빼앗으면 빼앗겼고 죽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하기 그지없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인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로마 황제에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니 죽이면서도 두려운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북한 정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없어요. 자기들을 신격화했는데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기들의 체제를 무너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서 아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으로는 이 시대에 돈이 하나님 같고 유력한 사람들이 하나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절대 말 못합니다. 절대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우상은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도 또 성공도 더 이상 나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에게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나누었던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은 마지막에 심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에녹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녹에게 그 모든 비밀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에녹의 삶에 그렇게 놀랍게 또 역사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겨가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혹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아주 좀 까다롭고 사람이 깐깐하고 늘 근엄하고 아주 엄격한 한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깐깐하고 정말 스크루지 같은 그런 할아버지여도 손자에게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그 어린 손자가 그 까다롭고 깐깐하고 얼굴이 굳어있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가면 할아버지의 얼굴은 다 풀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로 밝은 웃음을 띠면서 이 손자를 냉큼 안아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근엄하고 엄격하고 얼굴이 굳어있는 할아버지지만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다가오면 그만 얼굴이 다 펴지면서 다정다감하게 이 손자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 할아버지가 뭐 근엄하고 엄격하고 평상시에 깐깐한 어르신이라고 소문났다 이런 거 모릅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뭐 좋은 걸 드린 것도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할아버지 부르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간 거. 여러분,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떼어서 많이 암송들 하시고 묵상들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의 믿음,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에녹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신다는 거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기쁘게 반겨주실까요? 나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뭐 장애를 가든지 뭐 마트에 가든지 혹은 뭐 쇼핑을 하러 가든지 진짜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어요. 진짜 갖고 싶어요.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걸 사려고 하죠. 팔지 마세요. 나 꼭 가지고 올 테니까, 돈 갖고 올 테니까. 요즘에는 계좌로 이체하잖아요.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면 계좌번호 부르시오 하면서 계좌로 붙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어떤 물건이 있는데 가격표를 보면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고 싶으면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합니다. 이게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보화를 발견하셨어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대가는 목숨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가지고 싶으셨으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목숨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를 얻으시려고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다가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좋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나 불렀냐? 오늘 새벽에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 나 불렀니? 네가 나를 불러주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냐?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부르면 하나님은 1000번 만번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눈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라도 들리면 좋겠는데 뭐 육성으로 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생각으로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늘 생각이 의식 따라 흘러가 버리니까 그 생각을 잠깐이라도 붙잡고 기록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 생각해보고 그 생각했던 거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지?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내게 어떤 마음 주셨지? 그렇게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좀 착하게 죄 안 짓고 살아보고 이게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알고 그 마음에 이 아이도 정말로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 저희 딸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아빠 엄마 용돈 많이 줄게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그래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주라, 너 돈 꼭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엄마 용돈 많이 주라 이러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야, 돈 줄 생각 말고 진짜 예수 똑바로 믿고 정말 네 잘 살아라, 지금부터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들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